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16세기 초에 이 종교 개혁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의 칭의의 복음의 재발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이 스콜라 신학 방식에 대한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이 공로 사상, 공로에 의한 공로 사상의 이 지나친 강조가 가져온 이 신앙의 왜곡, 그런 교회의 타락, 이런 걸 바로잡는데 이 루터가 사도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함으로 일대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난 500년, 거의 이제 500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 개신교의 정수, 개신교 신앙의 정수인 것으로 존중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말에 오면은 이 복음에 대한 심각한 이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 개신교 신학자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은 유대 신학자들도 우리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복음과 이 비판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유대 신학자들도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에 이 당시 중요한 신학자들이었던 윌리엄 브레이드와 알버트 슈바이처부터, 사실은 요하네스 바이스도 마찬가지고 몇 사람 더, 그러나 제일 잘 알려진 게 브레이드와 슈바이처인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980년대 이후 지난 한 30년간의 이른바 세관점 학파에 의한 바울 칭의론에 대한 새로운 토론까지 이 칭의론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전체 강의에 대한 문제들을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통적인 종교 개혁적 칭의론의 이해를 간단히 간추리면,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도, 그리고 칼빈과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그 점에서는 루터와 동의했는데, 칭의론이 바울 복음의 중심이다. 그 칭의론 내용인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들을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대속의 제사였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와 부활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 그걸 신학자들은 간단히 줄여서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사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인데, 그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 우리 죄에 대한 그의 진로를 풀어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의인이라 칭함받음의 부정적인 표현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 긍정적인 표현은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의인이라는 지위를 얻는다.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는다. 이런 뜻이 곧 칭의론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제사라는 법정적 범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 풀어버림. 저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은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8장 3절 같은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그 진로를 풀어버리셨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 법정적, 형법적 그 개념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해석이에요. 이거 penal, 이런 걸 penal theory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했으니까 substitutional theory지.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the penal substitutional theory of the atonement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그게 우리를 구원의 사건이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대신 받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로를 풀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칭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그게 어톤먼트야, 영어 신학언어로.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도 법정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얻는 구원도 의인이라 칭함받음도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사함받고 면함받고 사면받고 우리가 간단한 언어로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한문으로 칭의, 영어로는 declared righteous 이렇게 또는 reckoned as righteous, 바울어로는 의인이라 인정됐다. 이렇게 그래서 의인론이라고도 해요. 의인이라 인정됨, 칭의론, 의인론.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의인이라는 지위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스테이터스, 지위 또는 신분을 얻었다. 그래서 이 칭의론을 법정적 범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 심판에서 의인으로 선언됨, 인정됨,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해방됨, 어려운 한문어로 구속됨.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벌써 얻음, 그러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확인이 될 것임. 믿음으로 지금 벌써 얻음, 그리고 종말에 그것이 확인이 될 것임.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칭의론의 이해예요. 종교개혁적 관점, 이 점에서는 루터교나 개혁교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19세기 말에 이루어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브레이디와 알버트 슈바이처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근거가, 문제 제기의 근거가 한 두세 가지 돼요. 하나는 칭의론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울 서신들의 두 서신들에만 나온다.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한 부분에서만 나온다. 고린도 전후서에 뭐 칭의론이 있냐? 칭의 언어가 한 두세 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뜻과 좀 다른 것 같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냐? 뭐 다른 서신들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제한된 서신들에만 나오는 첫째로 그 제한된 바울 복음 표현 양식이다. 첫째. 둘째,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칭의론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신교 루터 이래로 개신교에서 이해한 칭의론에 의해서 바울 복음을 이해하면 그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과 연결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칭의론에서는 윤리가 나올 수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버리심으로 우리가 행위와 관계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종말에 죄의 심판에서 그게 확인될 것이면은 이 의인으로 그에 무슨 구조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겠나? 없다. 그래서 이 윤리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그 복음이 화석화되어서 전해지는 18세기, 19세기 이쯤 되면은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칭의론을 그냥 교리로 인정하는 거고, 네? 그 진지한 기독교적 삶이 없는, 제자도의 삶이 없는 윤리적 이른바 성화의 노력이 없는 이런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운동이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지. 네? 유럽에서 경건주의 운동, 영미에서 이른바 복음주의 운동, 이렇게 교리에 자꾸 연결할 게 아니고 도리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에 대한 요구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바울 서신에서도 이 윤리장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진정으로 경건하고 진정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칭의론과 이게 윤리가 괴리가 되고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은 당시는 이 종교개혁적인 그 패러다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6장에서 문제제기가 나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도리어 어떠면 된다? 저 바울의 3장 20절입니까? 거기서 미리 한번 말하죠.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면 차라리 죄를 더 지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드러날 거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들이 우리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비난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6장에서 그 말을 다시 받아가지고 칭의 된 자는 이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때에 죽고 장사됨, 옛 아담적 사람으로 죽고 장사됨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칭의된 자는 이제 자기 몸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바칠 것이 아니고 의의 노예로 바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성화를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의 단계를 가르치는 거다. 그래야 8장 끝에 나오는 이 종말의 예수의 재림과 주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 칭의가 완성이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구원의 이른바 구원의 서정이라 해가지고 칭의가 있고 그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 5장까지 그걸 설파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8장 한 30절까지는 이 성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8장 31절부터 38절까지는 영화를 단계를 가르친다. 이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령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칭의론 자체가 이 윤리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칭의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바울이 어디다 대고 무엇에 근거해서 윤리적 삶을 요구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와 함께 순 그리스도 with Christ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 그게 이제 세례 때에 장사되는 물에 다 여기 침례교인들 있으면 참 좋아하실 텐데 고대 교회의 세례는 다 침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침례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 극적 효과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옛 아담적 죄인으로 죽고 장사되어버린 물에 깨끗이 씻겨서 새로운 의인으로 부활함. 이걸 그거로 잘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 침례라고, 침례. 여기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님들 오시면 가끔 침례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또 여러분들 교단에서는 또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이건 신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고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 기로 씁니까, 지금? 그 소리 쓰지 안 쓰고 돼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칭의론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칭의론의 윤리를 낳지 못하니까 바울이 어디다 대고 칭의론의 윤리를 설명하려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를 요구하냐?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부활함.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해요. Christ mysticism. 그리스도 신비주의에 호소해서 겨우 윤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론 체계가 두 체계가 있었다. 하나는 법정적 체계, 그게 칭의론으로 표현된 거고, 하나는 신비주의 체계,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함, 그리스도 안에 내포된 이 mystical category 또는 mystical system.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바울의 윤리가 나온다고 보니까 이 바울의 구원론 체계가 이렇게 두 개 체계가 있는데 이 mystical category, 그리스도 연합 사상. 그래서 이 칭의론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안에 있음, 그리스도와 연합함, in Christ, with Christ, and 그리스도, 그리고 순 그리스도. 요게 바울 복음의 바울 신학의 중심 카테고리다. 더 큰 카테고리다. 이게 서로 다른 거다. 이게 종교사적 배경도 다른 거다.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의 유명한 표현, 바울 신학의 기본 이 분화구는 그리스도 신비 사상이고, 칭의론은 그 안에 이 분화구, 여러분들 화산 폭발한 분화구, 그 안에 조그마하게 가에 형성된 2차적 분화구인데, 이건 왜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 3장에서 자기의 이방 선교를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갈고 닦은 한시적 용도, 그리고 이 한시적 정황의
필요한 교리로 발달시킨 싸움교리다. 싸움교리. 논쟁용 교리다. 그래서 독일말로 캄페슬레레. 논쟁용 교리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칭의론은 이렇다. 바울신학의 중심이 아니고 바울신학의 곁다리에 불과한 거다. 바울신학의 중심이 뭐라? 그리스도 함께 죽고 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유대 20세기 초에 오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은 이 유대인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신약 성경도 읽고 연구하고 예수도 연구하고 바울도 연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좀 이른바 자유주의 경향을 띈 유대 학자들 그 중에 이제 영국에서 살고 활동한 클로드 몽테피오레라는 분 그분의 손자는 결국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조추 잉글랜드에 주교도 했고 히브리서에 대한 좋은 주석서를 해요. 휴 몽테피오레라고. 그분의 할아버지 클로드 몽테피오레가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고 학자였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 독일에서 다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독일에서 그래도 남아서 계속 교수하면서 체크 만에 쓴 엘랑겐 대학의 종교사 교수였던 이 한스 요하임 셔프스 이런 분들은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이 토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의 토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토라 개념을 헬라파 유대교에서는 이 헬란말로 노모스 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헬라 로마식 그레코 로마식으로 이 법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주 좁은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거기에 바울의 이 유대교에 대한 오해,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유대교가 단순히 율법들을 다 지켜서 벌을 받지 않고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런 아주 차디찬 법정적 종교로 유대교를 몰았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유대교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의 중요성. 근데 바울의 회개란 말이 거의 안 나와.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은혜란 말에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어서 유대교를 오해하고 왜곡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20세기 내내 이 브레이디 슈바이처가 제기한 문제 그리고 클로드 몽테피오레 또 한스 요하임 셔프스 이런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신학자들의 토론에 그를 영향을 줬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이 독일의 신학학자들은 이 전통적인 루터식 칭의론을 변호하면서 그걸 더 심화시키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루돌프 볼트만이에요. 루돌프 볼트만이 루터 신학의 가장 예리한 표현자. 그것에 이 기독교 복음이 다 달렸다고 봤어요. 볼트만 학파는. 자, 그런데 1977년에 미국의 그 에드 피 샌더스라는 학자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큰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 책이 결국 바울 신학 전반에 걸쳐서 특히 칭의론에서 일대 혁명을 가져온 책이 되는데 그래서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 연구 탐구 또는 바울의 신학의 신비주의 이런 게 19세기 말에 예수 연구나 바울 연구의 하나의 분수령을 이뤘다면 이 20세기 말에
P. 샌더스의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이 바울신학의 또 한 번의 분수령을 이루는 일대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2 성전시대 유대교, 그러니까 BC 한 200년에서 AD 한 200년까지의 그 유대교가 팔레스티나에서의 유대교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진 종교였느냐, 이걸 탐구한 거예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서 그걸 공로로 인정받아 의인이라 칭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개신교가 유대교를 그렇게 봤는데, 또 바울이 유대교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의 종교였다. 커버넌탈 노미즘의 종교였다.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는 다음 8가지의 명제들로 정의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은혜의 선택, 거기다 은혜의 선택이라고 썼어요. 하나님 은혜의 선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택과 언약, 제청, 그게 유대교의 기본이다. 은혜의 선택과 언약,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 그리고 그 언약의 표현으로서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 명제. 세 번째 명제. 그래서 율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3, 4, 5, 6이 율법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의 관계, 곧 언약의 관계를 지탱하시겠다는 약속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뭘 표현해? 언약을 표현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마, 언약을 표현하고. 그게 첫째, 율법에 담는 내용. 둘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언약을 신실히 지탱을 해야 돼. 어떻게 지탱을 해야 돼?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그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다섯째,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은 상 주고 불순종은 벌 주신다. 그 가장 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게 어디예요? 신명기법, 신명기 28장 이하는 율법을 지키면, 네, 3대, 율법을 어기면 3대, 4대까지 벌 주시고, 네, 율법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 주신다고, 네, 율법을 어기면 벌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상 주신다. 계속 일어나는 거지, 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네, 이방인들과 같이 살려고 하고 이 불의를 자행하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냐? 아, 율법에는 그 죄들에 대한 속죄 수단들이 들어있어. 내용으로 성전에 가서 첫째 회개하면, 둘째 성전에 가서 제사하면, 네, 또는 어떤 때는 그 형벌을 받으면 죽음으로써 이렇게 이 용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관계로 회복이 돼. 근데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어? 속죄의 수단들이 들어있어.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의 기능이야. 성전의 기능은 훼손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이, 그게 성전 제사지. 네? 속죄 제사.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기본적인 것이 회개. 그 다음에 그 죄에 해당하는 제사함. 그래서 율법은 속죄의 수단을 제공하고, 그래서 속죄는 언약의 관계를 지탱하거나 손상된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속죄,
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 속에 지탱된 사람들은 모두 전국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 누구만 빼놓고? 아주 끝까지 이 언약의 관계 전체를 부인한 이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만 빼놓고 이 명백히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행위가 좀 부족해도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랍비 시나에 가면은 이 조상들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의 공로가 모든 그 후손들의 죄를 다 덮고도 좀 남아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받는다는 신학이 이루어져. 자, 그래서 유대교가 이런 8가지의 명제로 요약되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언약의 관계에 진입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 속에 머무르는 그런 종교였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럼 율법 지키는 뭐냐? 그 관계 속에 머무르기 위한 staying in 또는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그 관계 속에 서있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 뭐가 우선해요?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covenant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중요해? 율법을 지킴. 그러니까 노미즘. 그래서 covenantal 노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였다. 자, 유대교가 이런 종교였다면 그러면은 바울의 유대교에 대해서 왜 비판하냐? 유대교도 이 은혜의 종교인데 바울이 유대교를 왜 비판하냐? 거기에 대한 4가지 이 해답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첫째는 샌더스는 유대교가 율법을 지킴 공로 의의 종교로 비난하는 것이 바울의 유대교가 율법 지킴 거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음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받음의 종교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왜? 유대교 그런 종교 안 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비난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 아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바울이 미치광이 됐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오로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음에 바울의 새로 발견한 구원론적 배타주의가 무조건 유대교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 지킴으로서는 구원이 없음, 이렇게 비난한 것이 되다. 근데 나중에 특히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같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과 맞서서 바울이 그게 자기의 이방 선교를 회방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바울이 유대교를 심하게 비방한 거다. 이렇게 샌더스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비방한 이유는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것은 다 틀렸으니까 유대교를 비방했다. 이런. 그러니까 근데 샌더스의 이 유대교에 대한 언약적 율법주의는 굉장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근거해서 바울 신학 해석에 대해서는 받아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론 하나는 있겠지. 근데 물론 하나 둘은 있겠지. 근데 별로 없어. 헬스기 대학의 레이센은 유대교에 대한 샌더스의 그림은 정확하다. 그런데 바울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교를 실제로 전통적인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해한 바로 율법, 공로, 칭의의 종교로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바울이 유대교를 의식적으로 왜곡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논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그 한 아파트에 위아래층에 살면서 82년 그 훔볼트 스칼라, 투빙대에서 훔볼트 스칼라 같이 하면서 이 친구는 바울과 율법이라는 책을 쓰고 나는 인자론 책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바울과 율법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의 그 바울 신학 해석을 신랄히 많이 비판을 해놨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답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런 논쟁을 좀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산더스의 유대교 분석 그림이 정확하다면 바울 서신들에 있는 유대교, 바울이 그려낸 유대교 모습은 이 율법 지킴, 그래서 공로로 인정받음, 그래서 의인이라 구원받음, 그런 종교로 바울이 그리고 있으니 바울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좀 그 유치하게 말하면 이 레이세너는 유대교, 엊그제까지 유대교 학자였다가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보다,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그림보다 20세기나 뒤에 미국에 앉아서 당시 2000년 전에 유대교를 그려낸 샌더스가 유대교를 더 잘한다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더 잘 알아? 바울이 더 잘 알아? 샌더스가 더 잘 알아? 네, 하여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논쟁할 때 여러분들 논쟁의 반대 파트너의 말을 조금 비틀고 왜곡하고 이런 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본 논지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비방하면 여러분들이 논쟁에 승리합니까? 못하지. 근데 이 레이서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이서는 의견도 별로 호응을 못 얻은 거야. 그런데 이 아주 영리한 제임스 던이 나타난 거야. 제임스 던하고 사실은 제임스 던보다 엔티 라이트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거의 비슷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샌더스의 유대교 그림이 옳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 종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은혜를 전제하고 강조하는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다. 그래서 샌더스가 맞아. 그러면 바울의 유대교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의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된다고 할 때 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을 전통적으로 샌더스 이전의 개신교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것을 공로로 인정받는다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다. 이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을 이 선교적 상황 속에서, 이방 선교적 상황 속에서 첫째, 둘째,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사회학적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들 됨을 표징하는 다음 세 가지 것들. 첫째, 할례. 둘째, 안식일 지킴. 셋째, 이 부정탐을 면하고 이 정교를 유지함. 정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림, 레위기법에 따라 음식을 가림, 또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별을 유지함. 성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별을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됨을 표징하는 그런 것들만을 지금 바울이 두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 행위들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 된다는 바울의 슬로건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 일을 받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 표징하는 성별의 그 음식 가리고, 네, 정결 유지하는 이런 걸 해야지. 근데 바울이 말할 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모세의 언약 체계에 들어올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말이다. 이때 의인이 된다는 말도 선교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는 말이다. 율법의 행위들란 말도 선교적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의인됨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바울은 오로지 이 선교, 그러니까 슈바이츠가 맞았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방 선교와 관계에서 이방인들 율법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 싸울 때만 바울이 칭의를 전개하는데, 그때 바울은 자기의 이방인 양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그것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다. 네, 이렇게 그래서 좀 크게 말하면은 바울의 칭의로는 유대교의 이 민족주의에 대한 싸움결이지 공로주의에 대한 싸움결이가 아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는 그걸 바울이 반대한 거지, 율법을 다 지켜서 공로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유대교가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유대교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자기 민족주의적으로만 좁게 해석을 한 것에 대한 저항이고, 이방인들도 유대인 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리스도 은혜에 힘입어 율법 행위들, 그 언약의 표징들을 이행 안 해도 하나님 백성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 그런 게 바울의 칭의다. 이렇게. 자, 또 그런데 네 번째 또 이론이 있어요. 그게 소위 두 언약 이론이야. 이 이론은 그러니까 유대교도 샌더스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은혜 종교네? 하나님 노릇해 주심의 약속을 전제하는, 그리고 율법 안에 속죄의 수단들이 다 제공되어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로 다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신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자. 이게 두 언약 이론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형제가 돼요. 그래서 지난 1500년간의 교회의 유대교에 대한 왜곡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더 필요 없고, 지금까지 내려온 나치 홀로코스트로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의 그 고난도 끝나고,
그로 인한 서로의 적대감도 끝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다 형제가 된다. 이게 두 연합 이론이에요. 이건 상당히 극단주의자들이 아주 소수가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세 관점을 추종한다 하면은 대개 done과 right의 관점을 추종한다 그런 말이 더 써요. 왜? 그게 제일 설득력 있는 세 관점의 그 프레임워크 속에서는 제일 설득력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세 관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창자들이고 그들의 입장이 세 관점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종하게 됐어요.